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서를 혹시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로마서를 안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많이 읽고 계시네요. 예, 어렵죠? 로마서가 어려워요.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는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영어로 봐야 돼요. 영어로 보면 이게 앞절의 이야기가 바로 뒷절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갖가지 접속사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선후관계, 이유, 근거, 예시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안에는 자세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는 그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가 실타래를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는 것처럼 실타래가 쭉쭉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서를 볼 때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가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로마서 6장부터 잠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난주 6장 11절 안 넘어가네요. 네. 6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6장 11절 암송하신 분? 로마서 6장 11절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 6장 11절 우리 성경창 펼까요? 지금 안 넘어가니까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란 말은 어떻게 했죠? 결혼식 할 때 죄씨 집안에서 어느 집안으로? 의씨 집안으로 우리가 시집 갔다. 아멘. 우리가 장가 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단절이야.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죄가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야. 여러분 뭐 내가 뭐 살인하고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짓 하고 뭐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죄의 악이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야. 잘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집중적으로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맞춰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진짜 아직 죄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 아직은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랍냐 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의 죄의 벌 알아요? 죄의 벌. 죄 지으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요. 그러면 죄의 벌이 뭐냐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벌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대신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봐봐요. 그거를 영어로 뭐냐면 simple nature라고 그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라니까. 아니 뭐 여러분 여기에 물론 뭐 여러분
갖가지 이상한 짓것을 해도 그것도 제 악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을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나 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안 넘가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봐요. 자, 7장을 넘어갑시다. 7장. 7장 22절. 예. 7장 성경 보세요. 성경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자, 우리 7장 22절. 우리 7장 22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도 보이네요. 7장 22절에서 24절. 아니 나는 진짜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으로 진짜 시집하고 장가가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뭐 하냐면 내 안에 죄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 죄의 벌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다니까. 내가 지옥 안 간다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부딪히는 것은 심플 네이처 죄성 때문에 자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관심하여서 하나님 관심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게임에 막 푹 빠져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 드라마에 푹 빠져서 어떤 사람은 막 돈에 푹 빠져서 어떤 사람은 이성에 그냥 푹 빠져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각가지껏 죄에 막 푹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면서 어떤 거냐면 탄식 소리가 나. 자, 어떤 탄식이냐면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의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탄식 소리를. 자, 한번 보겠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22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 그러지 여러분 예배도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3절이 문제인 거예요. 자, 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성이 자꾸 나를 죄 가운데 죄 타락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바로 24절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is the wretched who I am? wretched. 비참하다. 너무너무 비참해. 너무너무 내가 비참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한쪽에는 늘 죄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고통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어. 죄 지으면 돼. 양심이 가끔 우리를 건드는데 양심도 사실은 오래 하다 보면 양심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계속 죄에 깊이 빠져있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실제적으로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의씨 집안에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죄씨 집안에 죄 심플 네이처 죄 영향력이 나한테 계속 있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바울.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려고 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전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그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 사람도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더하죠. 더해. 우리는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내가 계속 내가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늘 넘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학생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수학.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수학이잖아요. 나는 수학을 하고 싶어서 작심삼일을 가지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수학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러잖아요.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못해요? 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불쌍하다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늘 넘어지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늘 넘어져. 이제는 안 해야지. 끊어야지. 이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어떨까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공고하고 답답하고 뭘 느껴요? 지옥과 같은 마음의 답답함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요. 무기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인 침체가 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이 마음의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바로 8장 2절이에요. 8장 2절.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해 볼 수 있을까요? 8장 2절. 자, 한번 우리 8장 2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과거야, 과거. 해방해버렸다고요. 여러분 해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워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거 알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죄의 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의 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다. 8장 1절. 자, 8장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의 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고민이다? 죄의 세력이 내 안에 계속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8장 2절을 말해주는 거예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건 뜻이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길. 성령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놀라운 사망의 그리고 지옥과 같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 오라다는 그런 탄식 소리가 안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중에 답답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들 전체 특히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사역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역훈련은 바로 소그룹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때 반드시 로마서 8장을 외우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사역훈련 끝나잖아요. 1년 동안 사역훈련 끝나고 나면 그 교회는요, 사역훈련 끝나는 사람이 다 나와서 앞에 나가지고 로마서 8장을 다 안 보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침체가 오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 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하나 넘겨줄 수 있어요? 네, 하나 더 그림. 자, 8월달 되면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 뭐 하죠? 해방되었네. 독립은 아니지? 해방됐다. 언제 우리가 해방됐죠? 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방을 되고 법적으로는 천황이 제가 천황이 그러잖아요. 일본 천황이 제가 패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졌습니다. 저는 승전국인 연합군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황이 딱 선포하고 이 뉴스가 8월 15일 날 라디오로 다 전국에 우리 한국의 광만곳에 다 들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기일기, 일본의 그 우기일기, 그 정복 양육하는 그 우기일기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우기일기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 마음은 뭐냐면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문화가 아직까지 해방됐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일본에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과 비슷해요. 아니 이미 나는 의씨 집안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씨 집안의 사람처럼 그렇게 벌벌벌벌 하면서 죄에 따라서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끊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있는 방법. 진짜 완전하게 이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인 것을 정확하게 확신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바로 성령이 없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셔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이 뭐 하시는 일이 뭐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영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성령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국 가서 예수님은 몸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세요. 자,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인 뭐요? 성령. 따라서 예수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 지배 아래 죄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 죄의 일들을 해요. 죄의 일들을 밥 먹듯 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성령적 사고를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육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재밌는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그런 것을 먼저 찾아요. 이게 영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의 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영적 사고라고. 영적 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영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성경을 잘 봐야 돼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지금 말이 어렵죠? 그 영을 따라란 말은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볼 때 생각을 해봐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빠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끔씩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참 아빠 문제 많아.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아빠가 또 사람들 앞에서는 잘 왔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이런데 집에 오면 공부 안 해? 집에 오면 똑바로 안 해? 집에 오면 너 죽을래? 아빠의 두 모습을 보면 아마 아빠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자식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너무 가식적이야. 남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내 우리 오면은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나는요 사실 진짜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이 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과 그리고 집에서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빠 좀 가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빠,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을 여러분이 못 봤어요. 이 성령은 뭐하게 하냐면 순종하게 하고 사람을 바꿔가게 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특히 제가 인천 풍성교회 있을 때 경찰 집사님을 만났어요. 경찰 집사님. 경찰 집사님은 저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커피도 먹고 은퇴하셔서 커피숍 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숍도 놀러가서 커피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거 집사님이세요 그분? 집사님이세요 그분?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도둑놈들 보니까 이 나쁜 짓 하는 놈들 보니까 경찰서 깜빵 구치소에 들어가고 경찰서 깜빵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가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교도소에 갔더니 교화 장소잖아요. 교화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그래서 풍성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경찰의 집사님이 뭐냐 안 바뀝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는데요 누가 바꾸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바꿔가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요.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우리 여기에도 오셨던 이제 뭐 분이지만 큰 누님 말고요 다른 분 이야기할게요. 어떤 분이 암 말기예요. 암 말기. 여러분 암 말기란 말은 뭐냐면 몸에 암이 퍼졌어요. 몸이 한쪽 여기 만약에 여기에 위에 암이 딱 생겼다. 그러면 위에 좋지 않는 분야를 딱 띄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 암이 여기 대장에서 여기 심장으로 그리고 막 여기 또 몸 다른 곳으로 뭐 뼛속으로 막 이렇게 암이 퍼진 거야. 이걸 뭐라냐 암사기라고 그래. 이거는 뭐냐 의사가 다들 수술 안 해. 이걸 암 수술 안 해. 그거 뭐 하는지 알아요? 방사선 치료만 해. 그런데 요즘에 어떠냐면요 의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 사기여도 방사선 치료를 한대 있대요. 방사선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진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은 표적. 딱 그것만 보고 여러분 생각 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을 쫙 쬐면 몸 전체가 쬐기 때문에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이 막 좋은 세포들도 막 죽고 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해져요.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뭐 하냐면 이 표적으로 하면 그 부분만 막 쏴버리는 거야. 그 부분만 퍼져도 퍼진 데만 막 쫓아가면서 쏴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에 나와 있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래요. 최근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에서도 방사선 치료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대요. 사기면 다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2년 안에 3년 안에 그냥 죽는다 이렇게 다 되는데 근데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기인데도 먹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뭐 하냐면 내가 죄를 엄청 지었어. 완전히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바닥 상태야 완전히. 그래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 쟤는 안 되겠다.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 딱 보잖아요. 보면 쟤는 소망이 없다. 쟤는 뭐 다시 회복될
전혀 안 보여.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이제 회복 안 되겠어. 다들 포기합시다. 포기해요. 이제 쟤는 끝났어요. 제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다 끝났어. 저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할 때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한지 알아요? 성령이 표적 주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성령이 막 강하게. 그런데 어떨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지를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막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그 막 온갖 제약, 내가 보니까 하늘도 날아다니고 바다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안 해본 짓 없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어디 합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막 주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팍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뭐냐면 성령이 온자보다 강력한 성령이 팍 그러면서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있잖아. 죄의 욕심들 엄청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죄는 이제 우리가 제시 집안에서 의시 집안으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막 죄가 막 들끓어 올라서 엄청나게 죄가 막 강력한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눈물로 통회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몇 배, 몇천 배로 강력한 성령이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강력했던 그 죄의 세력이 힘도 없이 쫙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나도 바뀌어. 나도 변할 거야. 나도 사랑이 많을 거야. 나도 변화될 거야. 나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해줄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내가 마음에 탁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막 이렇게 완전 영적 사고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가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걔가 고3 때 쓰러졌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너 미쳤다. 엄청 빽빽해요. 그래서 야야야, 나 넘어지겠다. 밥도 잘 먹고 좀 공부 좀 고만해. 네 몸이 중요해.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하냐면 닌게리병을 들고 학교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미친놈 내가. 걔는 공부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짓쓰는 거야. 그게 영적 사고야. 그런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어버려. 변하지 않은 일을 변하게 만들어버려. 사람이 완전히 성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 안 돼. 죄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덮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가 끊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나는 뭐랄까 너무나도 황당하게 그냥 죄가 너무 끌려. 너무 맛있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죄를 눌러버려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복 불가능하다고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 암 말기와 같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이 그를 확 눌러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엄청나게 바뀌어버려요. 저는 인천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분. 변화된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 말투가 바뀌어. 부드러워. 온화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고 사랑해. 근데 하라고 해도 못해. 그 사람이 옛날에는 막걸리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막 일하는 사람이지만 막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현장 일하다 보니까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고 막 걸걸하고 말도 걸걸해.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령이 강력함을 경험한 거야. 그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오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 얼굴이 부드러워. 말투가 사랑스러워. 막 뭔가를 나눠주고 싶어해.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요 여러분을 바꿔가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지막 11절이야. 이거 하고 딱 내가 갈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안 모르면 여러분은 완전 손해야.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돼. 11절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자 11절 알았지? 상진이 읽어. 11절 큰 소리로 읽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9절하고 그 다음 11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거한다. 자, 거한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걸 꼭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넘겨주세요. 이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이 단어는요 옆에다 쓰세요. 안방마님. 자 쓰세요. 안방마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거한다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짜 거하면. 자, 거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 보세요. 9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큰 고택 있죠? 뭐 99칸짜리 집 있잖아요. 으리으리한 옛날 집에 거기에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그 큰 집을 그 하인들과 여러 물건들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큰 99칸의 그 어마어마한 집 있잖아요. 그 고택, 엄청난 고택에 거기에 경제와 하인들과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저 안방 안쪽에 있는 누구? 마님. 그 마님이 뭐예요? 딱 쥐고 있어. 야 여기 심리 바깥에 있잖아. 군말 짚는 사람도 있는데 곡간에 풀어라. 그러면 곡간에 있는 곡식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안방 마님이 명령하면. 안방 마님이 야 안 되겠다. 문 닫아라 곡간. 딱 그러면 아무런 곡간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좋은 자원들과 하늘의 좋은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 곡간만이 돈다니까요. 이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의 주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안에 꽉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성령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죠? 여러분요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 몰라. 어떤 분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는 아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몰라.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민감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성령님 대화도 안 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자꾸 찾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좋아하고 성령님 우리 같이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해요. 라고 영적인 생각을 안 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같이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지배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근데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복이 성령께서 지배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작심삼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늘 아빠는 작심삼일이야. 아빠는 뭐 작심삼일이야. 그러지도 않는데 딸의 눈에 봤을 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 해봐요. 내가 뭔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나 기도해야겠다. 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10분의 1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쉐어하면서 살겠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가 안에 있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열렬한 기도를 하면은 나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3일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그라게 사그라게 그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3일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나 미쳤나 봐. 아니 정신 차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다 뜨거울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런데요. 작심삼일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표적으로 쫓아가면서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